25일에 구원받고 칠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재현 선생입니다. 네, 모든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첫 번째로 네, 일단은 썼는데요. 사실 눈에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마음 편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원래 1월에 좀 간증 부탁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1월 모두회 때그 우선 공부를 인사로 내려가려고 참석을 못해서 이번에 인사드리게 됐고요. 광명에서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과 교회 식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광명교회 자립할 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이제 한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면서 엄청 오랜 시간 고민한 건 아닌데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듣는 분들이 좀 잘 들으실까 싶은데 짧게 살긴 했는데 그래도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다 정리를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어떤 말씀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우선 광명에서 생활하면서 저한테 좀 주셨던 말씀들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간 수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정리를 했는데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인데요. 광명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광명교회에서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최우선은 저를 위해서 광명교회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생활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유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엄청 크시고 세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우선 나를 위해서 이 생활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당시에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도 지금 와서 좀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저를 위해서 정말 줄로 다 재어가지고 허락하신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도 감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인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성경에 어디서 적어놨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대학생쯤에 이제 표대 말씀으로 호기롭게 적었는데 이 해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대로 정할 당시 저는 제가 뭐 하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이게 저한테 사랑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참 경험했죠. 그래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 표대를 정한 건데 그 해에 제가 사랑이 없다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었고 여태 내가 사랑을 한다고 했던 게 정말 성경에도 나오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나 안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안 힘들게 하는 딱 그 정도였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으면서 저한테 사랑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뭐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도 안 했었고 근데 그걸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한테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인데 제가 청년에 올라와서 계속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찬양대 봉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많이 생각이 되고 했는데 사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연습을 하거나 하다가 뭔가 제 마음에 이제 좀 걸리는 게 생기거나 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확확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편치 않은데 앉아서 반주는 해야 되고 제 마음이 안 좋다고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창 좀 봉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게 즐거운 마음으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 내가 하는 게 맞나?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안 되니까 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또 맞나?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봉사를 계속 함에 있어서 이걸 어떤 내가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결론은 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안 받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자매님 불순종이에요 라고 얘기를 상담해주신 전도인께서 해주셔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안 하면 더 큰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럼 해야겠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봉사하다가 동계 수련회 이제 청년들은 그 주제별로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의 중요성과 봉사라는 말씀을 듣다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질의를 하신 분은 저랑 같은 봉사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답변은 육신을 꺾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제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어쨌든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내가 이 즐거운 마음이 왜 유지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이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될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대상 29장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29장이 그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 지을 재료들을 엄청 많이 가져오는 그 장면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내 힘으로 했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한다고 제가 생각했으면 사실 뭐 즐거운 마음을 일을 뭐 그 어떤 것도 없었을 텐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뭔가 그런 것들이 생겼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울산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반주하니 아니면 드디어 이번 주에 찬양대를 원하고 다른 봉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직도 스스로 후회되는 건 찬양대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순종하는 마음으로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학교 생각이 계속 있어서 이제 교회학교 교육도 받고 뭐 이제 7세 담임이라고 인사도 드리고 있는데 반주자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항상 표현하기를 정말 소가 푸죽감 끌려가듯이 정말 질질 끌려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차피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또 마음을 빨리 고쳐먹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못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한동안 되게 불순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그래서 부끄럽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전공하신 윤소영 자매님이랑 잠깐 같이 계실 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셔서 자매님이 정관주를 하고 저는 이제 좀 더 배우면서 이제 신디사이저 구입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근데 이제 어쨌든 없어서 정관주였는데 정관주가 부관주자가 된다 하니 좀 되게 혹시나 오해될까 봐 걱정이 많으셨나봐요. 되게 정중히 얘기해 주셨는데 단번에 내라고 한 건 저한테 그 당시에 신디사이저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찬양대에서 작정해서 한다고 해서 저는 1년은 걸리겠다. 제가 찬양대 식구들 다 알잖아요. 근데 더 적었고 다들 어렵게 사시는데 저걸 어떻게 몇 달 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저걸 살까? 전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러면은 한 1년은 걸릴 것 같고 1년 동안 난 할 일이 없겠네? 그 학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나중에도 이제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불순한 마음이 찬양대에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있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생각보다 오랫동안 주시겠습니다. 그 뒤로는 좀 마음 고쳐먹고 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가서 어떤 봉사를 할지를 마음에 결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어떤 봉사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도 제가 혹시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정복을 못해서 후회하는 선택을 또 할까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지 저도 모르고요. 가서 주신 봉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2018년이 되기 전 17년 12월 정도에 정원창 목사님 처음 부임하시고 공개 전에 첫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졸업 앞두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1, 2월 안에는 끝나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듣고 이제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붙잡고 마침내는 나한테 좋은 거 복 주신다 했으니 직장도 잘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렸었는데 2월 거의 말까지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그냥 이번에 취업이 안 되면 알바라고 하면서 이제 당장 전공 못 살리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엄청 오래 취업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한테 맡겼다가 또 막 뭔가 고민스러워서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이러면 또 갖고 와서 제가 고민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이 해주시면 또 제가 갖고 오고 그래서 이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고 싶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도 주셔서 온전히 맡기고 싶은데 이걸 또 제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갖고 와서 내가 씨름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조장님이신 정미영 장님께서 오후 2, 3시경에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업이 됐어요. 근데 취업이 된 것도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였고 시간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그때 많이 정말로 마침내는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후에 어떤 일들을 주실 때도 결국은 저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됐고 지금은 복을 주시긴 하는데 그 복이 내 편리를 위함과 내 마음에 항상 딱 맞지는 않는구나. 좀 더 기다려서 복이구나 하지 당장 이제 주셨다고 나 너무 좋다 이런 일만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제 5번째로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2005년 초등학교 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회 학교를 다 보낸 형제자매님들이랑 교제를 해보면 비슷한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보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들이 더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많아서 눌릴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산 게 더 오래되는데 왜 나는 그런 죄들이 무겁고 많이 눌리고 그래서 가끔은 좀 기도 드리는 게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지난번에 분명히 울고불고 하면서 앞으로는 안 하게 도와달라고 해놓고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게 스스로도 약간 질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너는 막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한테도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항상 뭐 좋은 거 드리면 너무 좋지만 상한 심령도 받아주시는구나 이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더 기도로 맡길 수 있었고 사실 저는 아직도 저를 잘 모르고 아직도 저한테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이 정도로 못됐구나. 이 정도로 더러운 게 많구나. 나는 여기까지가 최저인 줄 알았는데 더 미치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한테 놀라고 실망할 때가 되게 많은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고 이미 어떤 사람인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그런 애였니? 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사실 되게 위로와 힘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그런 제 자신의 놀라는 순간들이 있어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지라고 감사하는 쪽으로 좀 더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사가 되고 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까 말씀드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는 말씀처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는 하나님한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중고등부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이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가 고난이라고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야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광명에서의 많은 일들을 제가 기억도 못하고 이제 하지만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벗겨보니 결국은 감사와 은혜로 지금의 저는 받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시는 것도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것도 광명에서의 생활처럼 저한테도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좀 기다리라고 이제 저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니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함께 교제해 주신 광명교회 모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 지낸 만큼 제 어리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드려서 혹시나 저 때문에 마음에 거치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저도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좀 더 연장돼서 더 뵀을 때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 개인은 성장하고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고난을 달라고 기도는 못 하겠어요. 제가 손쓸 수 없는 고난을 주셔야 그래서 이제 결혼 아니면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독립하기엔 너무 명분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직장도 가까이 다니고 근데 또 뭐 독립하겠다고 제가 직장을 멀리 잡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결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제 성장을 위해서 개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면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시간에도 이제 허락을 해주셨고요. 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첫 출근으로 정신이 없는 전날에 들었어요. 수매를 받았고 사실 첫 출근 생각은 싹 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출근 긴장하지 말라고
주신 일 치고는 너무 큰 일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속에서 계속 이런 말을 했으니 이제 살면서 이제 고난이 있으면 그럼 이제 저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근데 과연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제가 살지는 저도 몰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처음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시어머님 되실 분이 아직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워낙 멀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 자주 왕래를 하거나 하지는 못해서 자세한 상황을 아직 기도 부탁을 드리긴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이제 뭐 말씀도 여러 번 들으시고 교회도 이제 가끔씩 오시고 하는데 네,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저랑 연결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교회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네, 결혼조차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저 혼자 하는 거는 하나도 없구나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편 16편 6절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씀처럼 울산 동북교회도 제가 이제 저에게 또 줄로 재어주신 새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인사드리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 주님 안에서 만나길 바라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